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세로 다시 한번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할렐루야. 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어둠에 감추인 것이 드러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더러 제 발음이 세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잘 들으시면서 집중하여 여러분이 귀를 열고 마음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포함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두 가지 명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일꾼이라는 말과 또 비밀을 맡은 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사람이란 누구입니까?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혹은 뭘로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겨달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일꾼이란 헬라어로 회페레타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뜻은 뭐냐면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지칭하던 말이었어요.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 여러분, 그러니까 노예 가운데에서도 제일 당시에 힘든 노예가 있었는데 어떤 노예였냐면 뭐 집안일을 맡아 감당하는 노예도 있었고 또 말만 모는 이 마부도 있었고 여러 노예들이 있었는데 농사만 짓는 이 노예도 있고 여러 노예들이 있었는데 가장 힘든 노예가 누구였는 줄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영화 가운데에서도 봤는지 모르겠지만 둥 하고 위에서 올리는 이 배의 소리, 배의 북소리를 따라서 노를 젓는 배 밑창에서 그 덥고 습하고 어두운 그 밑창에서 그저 위에서 울리는 북소리에 따라 북이 동동동동동동 울리면 어떻게 해요? 노를 빨리 저어야 하는 가장 힘든 노예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일꾼이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가장 힘든 일을 맡아 감당하는 노예를 의미합니다. 또요, 맡은 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명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 맡은 자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오이코노모스라는 말로, 오이코스가 뭐냐면 집이에요, 집. 그리고 노모스, 이것은 관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오이코노모스란 바로 청지기를 의미해요. 그 집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 혹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종들을 어떻게 여겨달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 자신은 자신을 배 밑에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로 보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거룩한 사역을 관리하는 뭘로 보았다고요? 청지기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자신의 직분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직자의 양면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날도 주의 일을 맡아 감당하는 주의 종들, 저 같은 사람들을 양면성을 가지고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첫 번째로는 성직자란 노예선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와 같이 낮아지고 섬기는 자여야 한다라고 하는 한 부분과, 또 하나는요, 한편 천사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복음과 거룩한 교회를 관리하는 이 노모스, 관리하고 다스리는, 즉 천사에게도 부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교회를 맡아 관리하고 그리고 감당하는 여러분 청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함부로 대하고 정죄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런 정체성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역적 오해를 그들은 제대로 사역자들의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나 그의 동역자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교인들의 종으로 오해했어요. 교인들의 종. 그저 우리의 뒤치다거리나 하는 사람들, 그렇게 교회 이 목회자들을 그렇게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말하면 우리들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판단했고,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비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노예선 뱀이창에서 노젓는 종 정도로 생각했어요. 안타깝게도 오늘날도 여러분, 이 모습은 많은 이민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월급 줘서 목회자를 고용했고,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듣는 종으로 오해를 해요. 그래서 많은 이민교회들이 당회하다가 장로님들이 마음에 안 들면 우리 담임 목사 또 바꾸지 뭐. 이번에도 제가 청도 집회를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청도 한인교회 갔더니요, 안타깝게도 목사님이 또 새로 바뀌어서 왔어요. 지난번에 대신 측 목사님 썼더니 말을 잘 안 들어 이번에 합동 측으로 바꿔, 그리고 짧은 기간 벌써 3번이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안타까운 모습이죠. 바울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 본문을 통해 분명한 입장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본문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히 입장을 천명하고 있는데, 그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의역해 보면, 이 말을 좀 더 쉬운 성경으로 읽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나는 여러분 노예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들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바울은요, 자신이 목회자이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목회자이기 전에 노예 맞습니다. 종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자신의 태도,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4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노예이기 때문에 나를 판단하실 일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요, 이 청지기의 책임이 굉장히 컸습니다. 주인이 일일이 살림을 다 맡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교회, 그 가정에 뭐를 세웠죠? 집사, 즉 청지기를 세웠어요. 예, 여러분, 스튜어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청지기를. 바로 스튜어디스 그러면 비행기에서 사람들, 이 비행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이 수종을 들고 맡은 바 일을 이 대신해 주는 사람을 이 스튜어디스라고 하는데, 이 스튜어드, 여러분, 그래요. 고대 사회의 이 청지기 책임은 컸습니다. 주인의 위임을 따라서 주인의 집 재산을 관리하는가 하면 일꾼들을 감독하고 물자를 배분하고 집안 전체 살림을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청지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청지기의 충성 여부는요, 그에게 그 일을 위임한 주인이 판단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청지기의 책임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다만 주님만이 나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묵상하며 3가지 정도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는요, 충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충성합시다. 충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충성이라는 말은요, 믿음이라는 말 같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충성, 믿음 구분하지 않고 헬라어는 충성이냐 믿음이냐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맡은 일에 얼마나 충성을 다하고 있느냐로 입증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입증되어진다고요? 맡은 일에 얼마나 충성하고 있느냐로 여러분 믿음이 입증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경우처럼 노예선의 맨 밑창 바닥에서 노젓는 일을 맡았던
맡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책임하는 관리자의 일을 맡았든지, 그러니까 회페 테레스, 저 배 밑에서 노젓는 이 일꾼 종이든지 제일 핫바리 종이든지 아니면 집의 모든 일을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 맡은 일을 충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교회에서 큰 직분을 맡았든지 작은 직분을 맡았든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큰 일을 맡았든지 작은 일을 맡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에 좌우지간 맡겨진 일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충성함이 옳은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은요, 성경에서 또 다른 말로 신실이라는 말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신실. 즉 충성한다는 것은 곧 자기가 맡은 일에 항상 신실한 자세와 마음으로 임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죠.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충성은 신실함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음악의 대가라고 하면 누구냐면 바하를 꼽습니다. 바하. 교회 음악의 대가, 교회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이 바하. 바하는요 원래 성 토마스 교회, 작은 교회 오르가니스트로 일하고 있으면서 주일마다 부르는 이 성가를 작곡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작곡한 노래는 별로 히트치지 못해서 출판되지도 못했고 별도의 작곡료를 그는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꾸준히 매주 그 일을 매주일 한 번도 빼놓지 아니하고 그 주일 연주할 찬양을 어떻게 해요? 작곡하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보수도 없이 열심히 꾸준히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훗날 바하의 음악 세계를 이룩하는 데 있어서 보수도 없이 매일 꾸준히 매주 작곡했던 그 곡들이 기초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명한 작품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바하가 만든 265개의 오르간곡, 그리고 바하가 만든 263개의 대합창곡, 그리고 162개의 피아노곡, 그리고 그 외에도 수백 개의 오르간곡들은요 그가 날마다 주일마다 꾸준히 작곡했던 성실과 신실성이 낳은 작품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성실해야 돼요. 충성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일을 맡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연초에 제가 집사님, 권사님 혹은 장로님 일을 좀 맡아주십시오. 누구나 쉽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되는 것도 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일에 신실과 성실을 다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어떤 중책이나 중임을 맡게 되면 처음에는 각오를 단디합니다. 결심도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변질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세월이 지날수록 게을러지고 태만해지고 완고해집니다.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차례 충성은 쉽지만 일생 충성은 어려운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한 번 충성은 쉽지만 평생 충성은 어렵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2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충성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 분은요 한문의 이 충성충자는 글자의 구성 자체로서의 뜻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봤더니 그의 말에 의하면 충성충자 맨 위에 뭐가 있죠? 여러분 가운데 중자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사실 그렇지 않대요. 입구자예요. 입구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마음심자가 있죠. 이 입과 마음 이것을 하나로 대못을 박아가지고 고정시키는 게 뭐예요? 충성충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입과 마음을 못질해 놓은 것이 충성충자라는 거예요. 입과 마음, 말과 행동 이것이 괴리 현상을 일으키지 않도록 대못으로 고정해 놨을 때에 즉 이 주디로 혹은 마음만 먹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고 입과 마음을 통하여 행동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충성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맡은 일을 입으로 모조리 해치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맡은 일을 입으로 다 해치워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마음속으로만 골백 번 결심하고 다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충성은 마음과 실행이 병행해야지만 하는 실천윤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른손에 가슴을 얹어보세요. 오른손에 가슴을 얹는 게 아니죠.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겨둔 3달, 여러분이 얼마나 주 앞에 한 해를 시작하며 충성하기로 결단하고 결심했던 것을 실행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하고 있습니까? 마음 먹은 대로 주님 앞에 신실히 여러분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충성하라라는 교훈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세요. 주님, 내가 남은 삶, 내게 남겨진 올해 3달 주님 앞에 충성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뭡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오늘 본문 5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4절의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하반절 보세요.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라고요? 주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도 판단치 말고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밖에 없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주경가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판단은 3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어떤 판단일까요? 다른 사람의 판단. 두 번째는 어떤 판단일까요? 자신의 판단, 내 자신의 판단. 세 번째는 어떤 판단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판단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3가지 판단 중에 가장 정확한 판단은 누구의 판단일까요?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요, 내 마음의 생각과 동기까지, 계획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일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날 판단하고 날 심판하실 일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심판자, 최후의 판단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그것은 내가 해볼 수 있는 일은 내 자신을 혹독하게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겸손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장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7장 5절에는 급기야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 눈 속에 들보를 뺄 것을 이야기합니다. 때로 여러분, 우리가 비판 정신이 높이 평가될 때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비판 정신이 요즘은요, 소셜 네트워크 시대가 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회, 종교, 또 여러분 다른 사람 삶 비판을 하는지 몰라요. 정작 그런데 내 자신에 대한 비판, 내 자신에 대한 성찰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멋있는 비판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을 비판하는 거예요. 자신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설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뭐냐면 감추인 것이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5절
찾으셨죠? 시작. 아멘. 지금은 의와 불의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이 여기 쫙 빼있고 너무 거룩하게 앉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의와 불의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과 악의 정체도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시고 세상에 심판하실 때에 감추인 비밀이 폭로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그 사람이 충성하는지 충성하지 않는지, 정직한지 거짓된지 드러나지 않지만 그날에는 모든 감추인 것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동기의 밑바닥까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끼리 여러분 눈가림이 가능하고 위장이 가능하지만 하나님 앞에선 불가능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어떤 청탁도 하지 마세요. 저는 청탁받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목사님 우리 아들 좀 좋은 자리, 아니요, 그런 청탁은요 제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해야 돼요. 목사님 이번에는 이런 직분, 그거 주님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청탁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끼리는 눈가림이 가능하고 위장이 가능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가정을 해보세요. 만약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가는 모든 여러분의 모습이 무비 카메라에 의해서 모조리 녹화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말이나 행동 얼마나 우리가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조심스럽게 말할까요? 실제로 호텔과 많은 공공시설에는요 지금도 중요한 곳마다 감시 카메라가 장치되어서 여러분 그것이 녹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분석 자료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외부 복도, 현관 이런 데는요 한 5개 정도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카메라를 여러분이 의식한다면, 야 여기 설치되어 있고 여기 설치되어 있구나 의식한다면 여러분이 행동 조심하지 않겠어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날 때를 심판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감추었던 모든 것이 드러날 때가 언제냐? 그때가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뭐예요? 한순간 한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를 감독하고 보고 계시다라는 의미죠. 이건 긍정적인 의미예요. 미국의 UCLA의 심리학 교수로 있는 로저 골드 박사님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심리가 있다면 그것은 고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독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심리가 있는데 그것은 고독이랍니다. 고독.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가을이 됐는데 고독하십니까? 고독하세요 여러분? 근데 모든 사람의 공통 심리가 고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독하시죠? 가정이 있어도 고독하고 남편이 있어도 고독하고 고독합니다. 부모가 있어도 고독합니다. 고독이라는 글자를 그대로 해석하면 이거예요. 홀로 있으면서 느끼는 외로움. 이게 고독이에요. 홀로 있으면서 느끼는 외로움. 같이 있는데도 분명히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외로움. 이 말을 한 UCLA 골드 박사는요 성인의 발달 과정을 7단계로 구분했어요. 16부터 17살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도망의 시기다. 그리고 18세에서 22세는요 여러 가지 삶의 가능성을 찾는 탐색의 시기다. 그리고 23살에서 28살까지는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 투쟁의 시기다. 그리고 29부터 34살 인생의 깊이를 생각하는 회의의 시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5세에서 43세 이때는요 초조와 위기를 느끼는 불안의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44세에서 50세, 바로 제가 해당됩니다. 이때는 정신없이 달려온 과거를 비로소 돌아보는 반성의 시기다. 저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째 단계가 뭐냐면 51세 이상, 나를 알고 나와 너의 관계를 알게 되는 성숙의 시기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성숙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저 박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위에서 말한 대로 이 모든 세대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고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독이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긍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고독할 까닭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생각하면 두렵더라고요. 제가 이 중국 청도에 가서 같이 이제 세미나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몽롱해요. 왜냐하면 거의 매일 새벽 3시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토론하고 같이 공부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비행기 타고 어제 오는데 그날 당일 밤 3시 반 잠들었어요. 3시 반에 이 정확한 한 4시쯤 됐을 거예요. 이제 닦고 그러니까 3시 반까지 하고요. 그리고 한두 시간 붙이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여러분,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알아요. 목사님 저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해요? 저 본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 유튜브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 설교를요 유튜브로 보고 있대요. 중국은 유튜브가 안 되고 페이스북, 그다음에 이 카톡 이런 게 안 됩니다. 그런데 벤이라는 프로그램을 깔아서 이 뚫어가지고 봐요. 뚫어가지고. 대단하죠. 근데 제가 하는 설교를 듣고 보았대요. 깜짝 놀랐어요. 이야,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구나.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구나. 너무 놀랄 일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중간한 크리스찬을 원치 않으신다. God does not want a half Christian. 반쪽짜리 크리스찬.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대요. 반쪽짜리 크리스찬을 원치 않으신대요. 크리스찬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한편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다른 편에서 보면 아닌 것 같은 반쪽짜리 크리스찬. 요한 웨슬레는 또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 죄밖에는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사람,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100명만 내게 붙여주면 내가 세계를 개조할 수 있다. 교만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할 것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드물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 벌써 우리는요 9월의 마지막쯤에 서 있습니다. 한 해가 3달밖에 남지 않았네요, 여러분. 지나온 우리의 한 해, 아니 지나온 여러분의 삶 모두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매주 설교하는 제 모습이 비디오로 녹화되고, 여러분 이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고 아니면 유튜브 두드리면 다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중국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컴퓨터에서 들여다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표정이나 눈빛, 몸짓이 그대로 다 그 화면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솔직하게 이 시간 우리의 지난 시간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맞이하게 될 시간들 보다 더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 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나의 가는 길과 삶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분께 여러분 삶을 부탁드릴 때에 여러분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이제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낼 그때를 생각하며 주 앞에 결단했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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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심판하실 그때를 기억하며
정말 신실한 주의 종들,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